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을 뻗으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터키와 또 시리아 모든 국가에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1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22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25장입니다. (221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가슴이 참 좋은 신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이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며 늘 공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세 번째 명령이죠.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명령, 서로 문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배 참석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헌금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참석했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서 이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 중에 가장 이 중요하고 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인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편지를 전체 교회가 모인 곳에서 낭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서로 포옹을 하고 뺨에 입을 맞추며 문안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3세기에 나온 사도들의 규정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런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과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초대 기독교가 바로 인사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인 입맞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면 이것을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여자들과 이렇게 입맞춤으로 문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는가? 왜 오늘날 교회가 냉랭해지고 있는가? 이것은 그 안에서 바로 인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생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간에 인사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인사를 안 하게 되면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물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서 인사도 없고 문안도 없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 인사가 없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면 인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 간의 문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가족이라는 이 관계도 이 땅에서 있을 때의 관계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관계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이 귀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서로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서로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불완전한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이 베드로를 대하지 않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형제들을 굳게 할, 돌아볼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지금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앞으로 장차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할 때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죠. 셋째, 우리는 무난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는데, 왜 여러분 힘써야 됩니까? 힘쓰지 않으면 모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난하기도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무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난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때로 만남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에모리 대학의 총장과 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에모리 대학 교수 시절에 출근길에 늘 집 앞에 혼자 나와서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외롭게 생각이 돼서 가까이 다가가서 때로는 이 출근길에 굿모닝 인사도 하고 또 퇴근길에 들러서 또 대화도 잠시 나누고, 이렇게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이 노인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돈이 이 레이니 대사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코카콜라 회사의 대주주였는데, 그저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그저 출근길에 가다 오다 그 노인에게 무난 인사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사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만 잘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사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사람에게 또 무난 인사를 해야 될 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여러분 그분들을 찾아서 무난 인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며 다가감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